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두 가지의 간구가 나옵니다. 사도는 그 간구의 두 가지 근거를 밝히고 나서 자신의 모든 기도를 찬송으로, 즉 하나님에 대한 송영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사도는 여기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것을 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무한한 차원을 깨닫게 해달라고 사도는 기도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첫 번째 기도의 골자, 즉 핵심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보에 능력을 구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도는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늘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에베소서 1장에 나온 그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를 보았죠. 거기서도 그 에베소서 1장 19절에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믿는 우리들,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이것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보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는 차원, 그 차원이 아니라 너희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제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직접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능력을 간구하고 있는데 과연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그러니까 어떤 성격을 가진 능력인가? 이것을, 이 능력의 범위를 지금 바울은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 능력이나 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그러면 다 어디 쪽으로 치우치냐면 병고침,
기적,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삶의 외부의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된 것, 이것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보통 간증 집회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한다고 하는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자녀가 암에 걸렸었는데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불치병이 나았어요. 사업이 폭삭 망해가지고 빚더미에 눌리고 앉았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능력으로 돕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사업이 번창했어요. 거의 대부분 간증이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데 그 능력이 과연 어떤 성격의 능력인가, 이걸 분명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16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으로 짜내는 힘이 아닙니다. 사람이 공로를 많이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받아내는 그런 성격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그 역사하는 영역이 무엇인가?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속사람. 바울은 너희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왜 굳이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을 보면 그 뜻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서 사도가 겉사람과 속사람을 딱 대비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겉사람은 뭡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외모, 우리의 이 환경적인 사회적인 형편과 지위,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몸은요, 시간이 흐르면 늙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극심한 박해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몸은 한마디로 좀 속된 표현으로 매우 상했고 너덜너덜했다고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바울은 이 겉사람을 두고 낡아진다고 말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겉모습이 낡아지지만 그에 반해서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날마다 더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은 더욱더 생생해집니다. 더욱더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말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바로 이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내면에 부어지면 우리의 육체는 기력을 다해 가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활기차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껍데기에 불과한 겉사람이 다 낡아서 없어져도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결국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늙어갑니다. 늙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모습으로 늙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력은 눈에 띄게 떨어졌는데 오히려 그 인품은 더 한결같고 얼굴에서는 빛이 나는 어르신들을 종종 보게 돼요. 기억력은 가물가물해지고 관절염 때문에 방안을 벗어나기도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을 보면 신기하게 마치 한 발을 이미 천국에 들여놓은 것처럼 천국의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육체라는 겉사람은 속절없이 낡아졌어요. 늙어졌어요. 병들어가요. 그러나 그 안의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더 튼튼해지고 생생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의 모습도 있죠. 나이가 들수록 원망과 불평이 늘어납니다. 심술이 늘어납니다. 젊었을 때는 왕성한 기력과 사회적인 체면이 있어서 자기 마음을 어떻게든 단속하며 살았어요.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성질을 어떻게든 제어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점점 바닥이 나요. 억눌러왔던 속사람의 이기심, 본모습이 여과 없이 나오는 겁니다. 속사람을 갖고 온 게 아니라 그저 겉사람의 힘으로 버텨온 결과인 것이죠. 저보다 여기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도 계셔서 제 얘기를 하기가 좀 한편으로는 좀 죄송하지만 제 몸은 20년 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머리카락은 더 많이 빠졌어요. 이제 눈이 노안이 와가지고요, 가까운 글씨를 읽는데 이게 안 읽혀져요. 안 보여요. 없던 알레르기도 생기고요. 예전에는 먹는 거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언젠가 제 겉사람은 낡아져서 땅속에 묻힐 것이고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사도가 역설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속사람, 곧 내면은 주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져 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지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몸의 부활이에요.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선물을 받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점점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세요. 다들 몸에 대한 건강, 노후 준비, 외모 관리, 여기에 엄청난 돈과 시간과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정작 속사람의 변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겉은 번지르르 해요. 그러나 속은 쭉정이처럼 메말라 있는 것인 거죠. 그럴수록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성경을 따라 사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바울이 왜 이토록 속사람을 강조합니까? 이유는 명확합니다. 속사람은요, 우리 존재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성품을 결정하고 다스리는 곳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품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게 속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쌓은 세상의 지식, 경력,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우리와 우리 가족을 이끄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정말 참된 기쁨과 안식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입니다. 내 품성이 어떤 품성이냐, 그것이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몸이 아프든 내가 지금 성공의 자리에 있든 실패의 자리로 떨어지고 있든 내 성품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의 오늘이 달라지고 내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지식과 많은 돈을 물려준다고 자식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의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성숙해지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성품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그래서 바울이 속사람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그곳의 삶에 어울리는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준비시켜주는 컨트롤 타워가 바로 우리 속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왜 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인가?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마술사 시몬이 나와요. 마술사 시몬 아시죠? 그 마술사 시몬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도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간구했어요. 돈을 주면서. 왜 그랬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병 고치고 기적 일으키고 귀신 쫓아내서 뭐 하려고요? 사람들을 자기 세력으로 만들려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고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떠받들고 자기를 따라오게 하려고 성령의 능력을 구한 거예요. 사람들 조종하고 내 이름과 내 지위를 높여보겠다. 그런 목적으로 마술사 시몬은 성령의 능력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 시몬의 동기와 목적을 사도 베드로가 간파하고 꿰뚫어보고 뭐라고 말했죠?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네가 네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마치 자기가 남들보다 더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거들먹거립니다. 승리주의에 취해 있습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막 반말로 하고 무례하게 하고 심지어 성령을 마치 자기가 조종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성령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매우 잘못된 행태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말한 능력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거리가 멀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법도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는 부활의 권능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다고요. 사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번영신학, 기복신앙, 물량신학 이런 것들은 성공과 승리만 찾습니다.
고난을 능력의 일부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권능에 이르러야죠. 그러나 그 부활의 권능에 이르기 위해서 그 과정에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돼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보다 먼저 앞서 이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만 부활의 권능과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부활의 권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능력은요, 고난을 피하는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힘이었습니다. 바울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합니까? 에베소서 3장 15절 17절입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도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하는데 이 기도에 자세히 보시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등장합니다. 보세요. 15절에 아버지 앞에. 바울은 지금 아버지, 성부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그 결과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 마음에 성자께서 계시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께서 이 기도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왜 사도는 여기서 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바른 답을 하기 위해서는 17절에 계시다라는 이 단어를, 이 동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 계시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여기서 쓴 계시다라는 이 동사는 단순히 어디에 잠깐 머물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계시다라는 이 단어는요,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해서 그 집의 주인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다는 잠시 머무는 호텔 손님처럼 있다 가는 게 아니에요. 잠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 집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그 집의 주인으로서 영구히 거주하면서 그 집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뜻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계시다라는 게.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이라는 집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영원히 떠나시지 않는 거예요. 그 집의 주인이 되셔서 영원히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사도는 말해요. 그래서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이걸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의 기도는 예수님이 단순히 내 마음 한구석에
새들어 사는 분이 아니라 한 구석에 월세 살듯이 그냥 그렇게 사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다스리는 진짜 주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대출을 받아서요, 정말 꿈에 그리던 단독주택을 하나 샀어요. 그런데 단독주택을 사면서 여러분이 그 집을 살펴봤는데 그 집에 손볼 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산 거예요. 그걸 알고도. 그리고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살면서 이제 사는데 집에 손볼 데가 많죠. 안방 벽지도 마음에 안 들고 칙칙하고 어둡고 곰팡이 쓸어 있고, 지하실에는 쓰레기가 잔뜩 버려져 있고 쌓여 있고, 주방 구조도 마음에 안 들어요. 주방 구조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지붕에서는 물이 새요. 단열도 잘 안 돼요. 보일러도 고장 났어요. 화장실 조명은 너무 어두워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더럽고 어둡고 칙칙하고 곰팡이 쓸어 있고 쓰레기 잔뜩 쌓여 있고 그냥 그 채로 사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뭘 합니까? 여러분이 들어가 살면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대로 바꿔가는 거예요. 고쳐가는 거예요. 벽지 색깔도 바꾸고 쓰레기도 치우고 고장난 것들도 고치고 마당도 깔끔히 손질해서 눈부신 정원을 만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의 취향, 그렇게 맞게 집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는 거예요. 방도 늘려가고 없던 것도 만들어 놓고 집안 구석구석에 여러분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어요. 안 닿은 곳이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입주하셨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예수님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온갖 쓰레기 더미, 나쁜 생각들, 욕심, 이기심, 질투, 시기, 오만함, 열등감, 자기연민, 세상에 대한 욕심, 온갖 부패와 오염된 생각과 죄악과 문제들이 우리 마음의 집에 잔뜩 쌓여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집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마음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곳, 예수님께 걸맞는 곳으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정결하고 거룩한 집으로 고쳐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손님처럼 잠깐 머물다가 가시는 게 아니라 진짜 주인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거주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한 집에 오래 살다 보면요, 결국 그 집에 주인의 특성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고스란히 묻어나요. 여러분 집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들어갔을 땐 여러분과 분명히 다른 집이었다고요. 그런데 들어가서 1년, 2년, 3년 살다 보면 그 집에서 우리의 얼굴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집이 곧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취향과 우리의 특성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래 계시면 우리 마음과 특성에 주님의 특성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품성,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누구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여전히 오염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계속 바꿔가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한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 마음을 쓰고 해산하는 수고를 우리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 입주하실 때 우리 삶은 아주 형편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려면 엄청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냥 안 고쳐져요,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변해요. 그래서 바울이 능력을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우리 안에 계시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배어나는 집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사람에 강력히 역사하여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합당한 집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다고 할 때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결되고 내 눈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까? 온 세상이 교회를 향해 엎드리고 교회를 떠받들고 정부가 교회 말이라면 다 굽실굽실대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구하고 있고, 우리도 이런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말합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주어진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확보해 주신 것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모든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데,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완성될 삶, 영화롭게 될 삶을 약속하셨고, 우리를 새 언약의 자녀로 삼으셨고, 예수님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시행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확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은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은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위해 풍성하게 넘치는 영광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풍성한 영광을 우리가 우습게 본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우습게 보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낙심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죠. 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가볍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걸 의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풍성한 영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요, 낙심할 이유가 없고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바뀔 거야.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 없을 거야.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그냥 이 꼴로 살아갈 거야. 절대로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에 대해서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제한하지 마십시오. 아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신 하나님은 그 능력도 똑같이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한테 이런 변화의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행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환난 중에 있지만, 비록 교회가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고 여전히 성도들이 많은 죄로 인해서 성화의 과정을 분투하며 살아가야 되는 과정 속에 있지만, 바울은 그 눈에 보이는 문제,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의 그 강력한 그 무시무시한 힘, 권력, 성도들의 나약함,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게 과연 될까? 거룩하게 변할까? 교회가 과연 부흥할까? 이 핍박 속에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거절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뭘 했다고요?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꿋꿋이 견디고 인내하면서 자기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고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모든 복과 모든 승리를, 모든 능력을 다 받아내셨어요. 확보하셨다고요. 이것처럼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이러한 능력을 구하는 기도예요. 거룩해지는 능력,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능력, 순종을 결단하는 능력,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능력, 겸손해지고 분별하는 능력, 그리고 순종하고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능력, 그걸 간구한 거예요. 여기에는 그냥 말로만 믿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적인 기독교라면 당연히 꼭 믿고 알아야 할 진리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에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사도신경이 있고요. 신앙 고백이 있어요. 교리 문답이 있어요. 복음의 교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마귀도 하나님을 알아요. 마귀도 사도신경을 다 외우고 그 진리를 머리로 다 알아요. 그러나 마귀는 그 복음에 담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마귀는 사랑의 능력이 뭔지를 몰라요. 거룩함의 능력이 뭔지를 몰라요. 마귀는 자기를 희생하여 내어주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냥 단순히 몇 가지 진리를 머리로만 알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가는 이 평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진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늘아버지의 그 풍성한 영광을 따라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단단하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늘 거주하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바로 두 번째 기도로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그 사랑의 무한한 크기를 꼭 깨닫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첫 번째 기도와 마찬가지로 이 기도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만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기도인 겁니다. 이 능력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그 무한한 차원을 제대로 깨닫는 데 있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말한 건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태껏 몰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걸 생각할 때마다 사도는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덕분이라는 걸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기도에서 놀라운 점은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깔고 가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비록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충만하게 깊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탁월한 슈퍼 크리스찬이 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사랑을 온전히 맛보고 깨닫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진짜 소원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큰지 그들이 제대로 깨닫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완전히 그 사랑을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속에서 점점점 자라가라는 겁니다. 성장해 가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내용의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는 그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충만하게 알게 해 주십시오. 이걸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말로 더 잘 설명하게 되거나 구원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저 지식으로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진짜 구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모든 크기와 깊이와 충만함을 삶 속에서 체험으로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머리로 생각하는 지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반드시 성경 말씀, 성경 지식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기 아주 오래전 예루살렘 변두리 그 처참한 십자가 위에서 역사 속에 이미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죽어 마땅한 죄인들,
원수들을 사랑하사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여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풍성한 구원입니다. 옛날부터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은혜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 부활을 통해,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 내셨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진짜로 뜻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의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그 끝없는 크기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그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쁘게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평소에 우리 마음을 온통 빼앗아 가던 하찮고 시시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그리고 진짜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만큼이나 가없고 끝없다는 고백이 진짜 무슨 뜻인지 가슴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아주 조금이나마 깨닫고 우리의 얕은 지식을 뛰어넘는 그 사랑을 진짜로 알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향해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에어컨을 좀, 앞에가 좀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해요.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간단히 말해서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가 어떻게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진짜 목적은 바로 성장과 성숙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본래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 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 성숙해진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이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목적은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교회에서 왜 섬겨요? 왜 직분을 받죠? 그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아는 것, 그게 따로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체험함으로써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까지 성장해 가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기준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나는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는가? 하나님 그 수준, 예수님 그 수준에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목표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똑같이 너희가 온전해지기를
사모하며 성장해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 율법 교사들이 다 자기는 온전한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뒀을까요? 세리와 창기들에게 두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두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부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수준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뒤집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디까지 목표를, 기준을 잡고 자라가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까지 자라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의 거룩함의 기준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나는 누구보다 그래도 나아. 그럴 틈이 없어요. 그럴 틈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성숙하고 내가 온전하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성숙하고 온전해지고 거룩해져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룩함을, 이런 온전함을 과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지, 얼마나 끝이 없는지, 얼마나 충만한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는 결코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죄책감이 여러분을 성화시키지 못합니다. 죄책감이 여러분을 성화시키지 못해요. 정말 여러분으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내가 죄와 싸워야지, 내가 피 흘리기까지 죄를 죽이기를 힘써야지, 이 다짐을 하게 하는 원동력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자기 목숨을 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맛볼 때,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할 때 비로소 내 속에서 죄와 싸우겠다는 결단과 용기가 샘솟아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사람들 시선 때문에 혹은 벌 받을까 봐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진정한 성화를 이루어갈 수 없어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 사랑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나 같은 죄인까지도 예수님이 버리지 않고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를 붙드셨고 나를 정결케 하셨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데리고 가시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버리고 심지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로 알아야만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 속에서 우리가 계속 자라나서 마침내 온전히 성숙해지기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 중심적인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까? 그러면서 그 자기 중심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은근히 우리는 꺼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다스림 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그 사람과 내가 너무 친해지면 내 사생활을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슬그머니 거리를 두잖아요. 한계를 그어놓고 이 이상 넘어오지 마.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관계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는 내어드릴게요. 그런데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조금 가까워진다 싶으면 겁을 내면서 뒤로 물러나서 울타리를 쳐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만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삶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하지만 사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목적은 정반대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토록 간절히 필요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뿌리 깊고 병적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체험하지 않으면 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이 이기심, 자기중심성을 절대로 제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는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삶 전체의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나누는 이 교제, 성도의 교제, 형제의 사랑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깊어집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형식적으로 나누는 악수, 그냥 커피 마시면서 나누는 수다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 지체를 나의 몸으로 알고 소중한 교제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 덕분에 우리가 엄청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쉽지 않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용서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피해와 그 보상을 내가 다 감수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을 내가 받았고 받고 있거든요. 설령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멸시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데 그게 뭔 대수냐. 그리고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당당하게 선포하고 고백했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슬픔을 만나고 소중한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사별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슬픔과 절망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누리며 살면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 반응, 관계, 목표, 가치관, 돈을 쓰는 것, 시간을 사용하는 것, 이 모든 게 정말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뀌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바울이 지금 나 혼자 잘 믿고 잘 성장하자, 그렇게
독불장군의 기독교를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3장 18절을 보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도 바울이 그냥 너 혼자 커라 그게 아니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인 존 스토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 전체가 필요하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다 필요해요. 전부가 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와 함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 속에서 자라가고 있는 성도라면 옆에 있는 이 동료 성도에게 무관심하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교제의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가슴 깊이 체험하고 그냥 그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그냥 나 혼자만의 것으로 꽁꽁 싸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보십시오. 그걸 나 혼자만 꽁꽁 싸매고 있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어요. 사람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은요. 그래서 바울이 온 교회가 함께 다 그 사랑 속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도는 마지막 찬송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대상은 바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 그런 기도는 그냥 다 듣기에 좋은 거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실까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대상,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넉넉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믿지 않는다는 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서 와서 내 앞에 와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장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하는 그 좋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못 주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 중에서도 우리가 상상한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의 최종 목적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기도의 마지막 순간에 와서까지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쁜 목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이유가 내가 남들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알게 해달라고 구하면서도 이 선한 기도를 내 욕심대로 변질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대단한 기도의 응답마저도 결국 내 만족을 위해 쓸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의 뿌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것을 구한다고 해도 여전히 나 자신을 앞세우고 있다면 이건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대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추구와 기도에서 하나님이 철저히 중심에 계시는가? 그래서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그것이 바울의 결론인 이 찬송의 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라는 말은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자신들의 존재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교회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우리의 기도를 개혁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법을 배우되 간구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사도의 찬송의 말과 궁극적인 목표와 철저한 하나님 중심성을 본받아 우리도 사도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힘을 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